어른들께서는 뭐 다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조세형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970년대 말부터 해서 80년대 초까지 그 대한민국에서 주로 정부 고관들의 집을 전문적으로 털었던 도둑의 이름이 바로 조세형입니다. 이분이 그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집사님의 권유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서 그 안에서 신학까지 하시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형 씨가 변화된 모습들을 각종 매스컴에서 이야기들을 해주었고, 이 이야기들을 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들을 듣고 참 놀라워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석방이 된 후에는 한국에 있는 전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의 간증들을 해주셨는데 2000년에는 이분이 일본에까지 초청을 받아서 일본으로도 이 신앙의 간증을 하러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가셔서 이분이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일본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3년간 옥살이를 하고 2005년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는데 2005년에 다시 한국에서 도둑질을 하시다가 또 경찰에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신 그런 전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안에서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조세형과 같이 악한 도적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받는다라는 소식을 한국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많이 선전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분이 어떻게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옛날에 자신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도적질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이름과 명예를 떨어뜨리게 하게 했을까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단번에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또 우리가 이루어야만 할 숙제와 같은 작업이 바로 이 새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마치 지금 성형수술하면 옛사람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겉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바뀌어진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바로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형 씨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구라도 다 이 사람과 같은, 이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새 사람의 삶을 사는 데는 미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그 새 사람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간단한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새로 사온 옷을 입기 위해서는 기존에 입고 있던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헌 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만 할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습성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허망한 마음과 생각을 벗어버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방인들,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허망한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요,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아무런 목표나 방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 분명한 목표와 방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려고 노력한 모든 인생들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거두는 삶을 살았던, 혹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남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죽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문 앞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목표를 고정해두고 살아야 하냐면 바로 그 죽음에다 목표를 고정해놓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을 대면할 준비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 삶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자신들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내가 참 지혜롭다라고 여기며 또한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의 과학이 얼마큼 발전한 시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시대인데 어떻게 귀신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전하는 내용들에게 핀잔을 주고 또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그들이 정말로 똑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다고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삶의 방향들을 설정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은 다 허망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세상에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하는 많은 성도들조차도요, 바로 그 세상의 허망함들을 쫓아서 이 땅에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봐줘야 되는데. 예. 자, 여기 보면 이지선 자매라는 자매입니다. 원래 이 자매가 1978년생이거든요. 예, 보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얼굴이 굉장히 많이 크게 변했죠. 저게 이제 사고를 당하기 전에 그 모습이고요. 이게 사고를 당하고 난 후에, 바로 후가 아니라 한참 수술을 지내고 난 후의 모습이고요. 사진을 위로 하나 올려주실래요? 요거 전에. 그리고 이게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마지막 그 긴 생머리를 풀고 공부하는 모습이 가장 최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지선 자매가 2000년 7월 30일 날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던 날까지도 이지선 자매가 그 이화여대 4학년이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오빠가 밤 10시에 동생을 픽업을 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다가 그 음주운전을 하던 한 차에 사고가 나서 그런 험한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육중 충돌 사고가 나서 이지선 자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는데, 특히 이지선 자매가 아주 크게 공변을 당했었죠. 그 이지선 자매가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 누구도 이 이지선 자매가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도 100%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이 자매가 끝까지 생명줄을 놓지 않고 결국 11번의 대수술을 걸쳐서 결국은 살아나게 돼서 그 몸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지고 난 이후에 이지선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에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이 축복일까요? 이지선 자매가 받았던 이 사고가 과연 그 인생에 축복이 되었을까요? 제가 만약 이 이지선 자매가 당했던 그런 사고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할 자신이 저는 솔직히 100%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는 11번의 수술과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받은 고난이 실제로는 내 삶의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죽음 직전에까지, 바로 죽음 문 앞에까지 가보고 나니까 그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지선 자매가 이 일을 겪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도 이지선 자매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누구라도 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의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또 그런 신앙심을 토대로, 아까 얼굴 보셨죠? 사고 나기 전에 그 아름다운 얼굴과 외모를 토대로, 또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정받는 학교에 정말로 수재로서 자신의 능력과 외모를 토대로 많은 것들을 꿈꾸고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날도 자신의 목표였던 외교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행시를 준비하고서 있었던 공부를 하다가 왔을 때, 그녀가 그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그날 공부를 하고 책을 덮을 때까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 사고를 통해서 이지선 자매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분명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녀가 쫓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었던 그 허망한 것들을 단지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쫓고 있었을 뿐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쫓고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오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지선자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죽음 뒤에 있는 그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이 내게 그 기회를 더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다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그 생명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받고 있는 그 출세와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많은 다른 기독교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여러분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라는 세미나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그들의 삶을 이끌게 되면 성도들의 삶의 방식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들이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세미나의 목적이었고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목적 때문에 그들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에 하나님이라는 목적이 거슬리게 되면 그 목적을 바꿨으면 바꿨지 목표를 바꾸는 사람들은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요, 목적을 위해서 목표와 내 삶의 태도를 바꾸기보다는 내 삶의 목표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목적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허망한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욕심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일에 욕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크면서 공부하는 학생일 때는 항상 저희 부모님한테 공부에 좀 욕심을 내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또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욕심을 가지는 목회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크게 되기를 욕심을 가지고, 요즘 같은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시대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기 전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자 시절 때 지구본을 이렇게 품에 껴안고 기도를 하셨대요. 3개를 다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날 지구본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거 껴안고 기도하라고. 그거죠.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그 표현들이 그 욕심을 좀 가져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욕심을 부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합니까? 욕심은 경쟁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또 경쟁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까? 항상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바로 이 경쟁이 우리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있다면, 내가 마음껏 쓰고도 남을 만큼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전해주셨던 그 복음 가운데 욕심과 관련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 그 나라에서 누가 과연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하고 논쟁할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칙은 이럴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욕심 있는 사람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에게 욕심을 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든 간에 상관없이 너희가 예수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의 유혹을 벗어버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라고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욕심을 부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하심이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될 항목들, 사랑을 나누는 일에 내가 더 욕심을 내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더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항목들은요 다 더러운 것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은 우리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하도록 만들고요, 결국 우리가 실수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가서 한 사람도 살려놓지 말고 짐승들도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생명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 사울 왕이 다 죽이고 다 잡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 중에 젊은 여자들은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또 짐승들 중에서도 나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각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전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포로로 잡아오죠. 내가 적국의 왕을 잡았다. 또 분명히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데려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요구하죠. 이 좋은 것을 왜 다 죽입니까? 가지고 가면 다 우리나라의 보탬이 될 테니 가지고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씩 나눠줍시다 했더니 그 백성들의 요구 앞에 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이죠. 내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들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로 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또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단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 그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을 때 그 새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새 사람이라는 옷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충분히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깨끗함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요, 새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욕할 때 어떻습니까? 목욕하기 전에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었든지 간에 우리가 목욕을 하든 샤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어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마땅한 도리죠. 처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때 우리를 이제부터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그 사건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사람이라는 깨끗한 옷, 의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옷을 준비해 놓았느니라.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껏 목욕을 다시 하고 나서 예전에 벗어놓은 옷을 또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하나님이 깨끗이 씻겨 놓으셨더니 그 옷에 묻어있던 더러움으로 인해서 다시 나를 더럽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벗어버렸으니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2년이 오늘을 포함해서 단지 이틀만 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기도도 했지만 우리가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삶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말고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시간들이 우리를 얼마나 더 새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말씀과 이 예배가 우리들을 얼마나 더 새 사람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얼마나 더 새 사람을 입는데 유익한 시간들이 되었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으며 그것들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불필요한 욕심들로 시간들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이틀의 시간 동안
또 새롭게 다가올 2013년을 준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고 있는 그 마음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이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가 날마다 의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